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람산 벳바게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에게 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시리라는 것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오실 때에 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돌들이 소리치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일은 기뻐할 일이며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제목입니다. 설교 중에는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교회들과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후에 줄곧 이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귀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모두 갚아주심, 즉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사람들도 구속사의 절정이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 한 주가 끝날 때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 일행은 많은 순례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100m가량 더 높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벳바게에 도착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거기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은 잠시 짐승을 사용하고 돌려주는 일종의 징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만일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면 곧바로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밀번호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패스워드만 말하면 누구라도 그 새끼 나귀를 흔쾌히 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하십니다. 세상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제목의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상 속에 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소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꼼꼼히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옷으로 왕이 앉으실 안장과 왕이 탄 노새가 걸어갈 카펫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왕으로 임하실 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구약 스가랴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그 행렬에 가담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는 장면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찬양입니다. 또 길가에 줄지어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새끼 나귀 앞에 겉옷을 던졌습니다. 군중은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우리는 굳세게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또 그 왕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언어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언어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평분자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울려 퍼지는 찬양 듣기를 거북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꾸짖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메시아 찬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규칙에 집착한 나머지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그 바리새인들은 나귀를 타신 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또 한 명의 거짓 선생이 나타났다,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심은 온 우주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대신 감당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자 중재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잠시 러시아군에 의해서 잔인하고 속절없이 침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무슨 일들을 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한 투쟁 수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 뉴 제너레이션 교회의 키즈멘코 드미트로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평화를 지킬 수 있기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의 티모시 아데빌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피난민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자 그러면서 주님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영애 씨가 맨 먼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편지에서 저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빛이라고 하는 빛을 남산 서울타워와 세비섬 서울시청 본관 그리고 서울 미디어 캔버스에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불빛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정보 기술 기업들은 IT 군대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정보 기술 전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러시아 외무부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 스버뱅크 그리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웹사이트는 온종일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고 국영 타스 통신의 홈페이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옛 페이스북 메타버스는 러시아 RT 방송과 스푸트니크 통신 같은 국영 언론의 전쟁 뉴스와 흑색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선전물을 보지 않도록 관련 콘텐츠에 경고 딱지를 붙이는 한편 윈도우 앱스토어에서 국영 매체 앱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27일 앱 구글 맵이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구글 지도의 기능을 일시 차단함으로써 러시아 탱크들이 꼼짝없이 도로에 늘어선 쇳덩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거의 핵무기급의 살상력을 가졌다는 진공폭탄 베큐움 봄스도 동원했습니다. 국내 뉴스만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런대로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건물과 경찰청 건물은 러시아 군이 침공한 지 사흘 만에 완전히 못쓰게 파괴됐습니다. 수도 키예프시와 제2도시 하루키시만 아직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주재로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되긴 했지만 러시아군은 총격을 계속 가했습니다. 어제 타결된 평화협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순순히 물러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위태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무리들의 행동은 신성한 천주성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 티처라고 낮춰 부르면서 군종을 조용하게 좀 시키십시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신성 모독을 긍정하는 것은 물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항변을 촉발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공식 자격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정면으로 맞서실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모습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본받을 만한 두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 주는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분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데 한 발 뺀 나라들의 대통령 또는 수상들처럼 무력하게 어깨만 으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일입니다. 물론 성마르고 통제 불능한 분노는
상대편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거룩한 적개심이 필요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표현되기만 한다면 분노 표출은 악행에 맞서는 가장 생산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올바르게 표현된다면 분노의 표출은 악행에 맞서는 가장 생산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적개심, 올바른 분노의 표출은 악행에 맞서는 가장 생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신실성입니다. Faithfulness. 신실성은 한결같이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 끝을 보면 신실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하급 관리에게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릴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항하셨고 사두개인들의 타락상을 드러내서 외치셨습니다.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주변 약소국가들을 향해서 정치적 침략을 넘어서 군사적 침략을 서슴지 않는 이 신냉전 시대에 부디 하나님이 예수님이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용기와 신실성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사오니 이는 주님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이 상황에서 저희 영혼이 목마르게 주님을 찾고 저희 몸이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하나이다. 주님이 성소에서 나타내시는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사랑은 생명보다 귀하므로 저희의 입이 기쁨 가득한 입술로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꺾어 주십시오. 세상 모든 곳에서 전쟁이 그치는 날을 앞당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본 투표일까지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해커 부대들과 국내외 어떤 세력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막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